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활짝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우리 금산 장독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전에 9월 11일 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명절입니다. 초막절 명절이라는 어떤 명절이냐면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다가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아래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텐트, 초막. 그리고 이들은 40년 동안 물이 없었는데 이들은 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 집에다가 초막을 짓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초막절 명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 먹을 양식도 중요했지만 살아갈 집도 중요했지만 만일에 우리에게 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물이 없어 우리가 다 기진맥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 위에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물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들은 이 초막절 행사 속에 초막을 짓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저 밑에 예루살렘 성전 아래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뿌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고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마름은 잠깐 동안은 저 실로암 연못에서 얻어온 물을 가지고 마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물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면 또 목마를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생명수의 물이 중요함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는 곳이 있는데, 수가라는 곳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한 여인이 거기서 우물을 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너희들의 물은, 세상의 물은 너희들이 날마다 길어서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내 안에서,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줄 알고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욕심을 부립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얻으면 내가 좋아지겠지.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인기를 얻으면 내 이름 석자가 좋아지겠지. 만족하겠지. 권력을 한번 얻어볼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또는 이 젊은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 탄타루스 왕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탄타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을 잘 먹고 좋은 왕국에서 살고 신하들이 날마다 좋은 것으로 좋으니까 이 왕이, 탄타루스 왕이, 나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안식처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탄타루스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아주 고급 정보가 흘러들어왔는데, 어떤 정보냐면, 임금님, 제우스 신이 먹는 물과 제우스 신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 제우스 신이 먹는 물과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안 죽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제우스 신의 음식과 물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타루스 왕이 몰래 제우스 신이 먹는 물을 훔치려고, 제우스 신이 먹는 양식을 훔치려고 몰래 들어갔다가 덜컥 제우스 신에게 잡혔습니다. 이놈, 감히 신들이 먹는 음식을 네가 먹으려고 하느냐? 이놈. 그래서 이 탄타루스 왕에게 제우스 신이 엄청난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평생 너는 내 물을 훔치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 너는 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평생 너는 내 음식을 훔쳐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배고플 것이다. 죽을 때까지 배고플 것이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징벌을 받은 이후에 탄타르스 왕이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목이 탑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잔이 앞에 있어서, 잔이 있어서 손을 뻗으면 이 잔이 뿅뿅뿅 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이 물이 물러나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은 타는데 물은 앞에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게 되면 물이 어느새 내가 접근하면 그만큼 물러가 있습니다. 목이 탑니다. 그러나 물은 물러가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치면 그 나무 열매가, 가지가 푹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아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이 내 앞에서 있다가 내 손만 뻗치게 되면 그 음식이 뒤로 자꾸만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이 자꾸만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리니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목이 타는데 이 물을 마시려고 하게 되면 이 물이 자꾸만 움직여 나가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미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탄타르스 왕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타르스 왕의 신화를 보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탄타라이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임금님이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물을 애간장을 태워서 물을 먹을 수 없어요. 밥을 먹으려 하는데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감질납니다. 그래서 이 텐테라위지라는 이 단어는 이 탄타르스의 왕을 빗대서 말하기를 감질나다,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그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듯이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뻗어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만 손에서 뿅 펴져나갑니다. 내가 명예를 얻을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예를 얻는 순간에 그 명예는 나의 손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가 많은 영화를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를 얻는 그 순간에 그 세상의 영화는 내게 빠져나가는, 애간장을 태우고 나에게 감질나게 하는 이런 아픔의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조금 얻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만치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입으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화 수준이 발달하여 이제는 내가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살아갈 때 그때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70년대에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들어서서 2020년대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대는 아주 옛날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호랑이 담배 필 때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세상들이 많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갈증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좀 더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홍 목사든지 여러분들이든지 여러분들 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심령수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말에 실수한 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내 갈증을 해소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아직도 끊임없는 갈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는데,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요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공주님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늘나라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자꾸만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같이 살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그 전후를 보니까 오라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울면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이 자꾸만 나와서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악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 어떤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막상 교회 문을 열고 예배가 끝나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이 보이면서 내 마음속에 벌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쩐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왼수 같은 남편 바라보면 갑자기 말이 퉁명스럽게 나옵니다. 아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 시간 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위해서 애쓰고 가정을 돌보는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내 마음속에 괜히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그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는 말씀,
성경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공경하고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를 다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간 다음에 또 부모님에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한테 쫓아가서 돈 주세요라고 부모님을 또 괴롭힙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하자, 제가 힘이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좀 올려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듣게 해달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할 때 아멘 아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영락없이 늦잠 자. 새벽에 나와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첫날부터 늦잠 자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듣고 은혜는 받아가지고 마음의 결심은 서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낭패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이렇게 못난이 같이 죄인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하는 이 자괴감이 들어서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부림치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살아갈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왜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꾀지지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욕망에 살고 있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달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과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 삶은 왜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1단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1단계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받아 마셨지요. 성령이 내주 안에 거하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앙의 1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1단계예요. 아주 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은 사람, 신앙의 1단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주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예수 믿는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꾸만 샘솟듯 내 생수가 내 안에 펑펑펑펑 올라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치는 단계, 이것이 바로 2단계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지고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펑펑 쏟아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쳐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큰 은혜가 넘쳐서 내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펑펑펑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신앙의 2단계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출세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부자입니다. 이분이 한 달 동안 한국에 나와서 머물고 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 아들 딸들과 머물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자기 집에서 하나 살 텐데, 이 집은 얼마나 부자인지 한 달 동안 서울 최고의 호텔이 신라 호텔인데 신라 호텔에서 한 달 동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부자죠. 근데 그 따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버지, 지금 아빠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 두 분만, 부부를 모시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딸내 인도를 받아서 고급 식당을 가게 됐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대전에 새로 생긴 백화점이 뭐죠? 그 백화점이 제가 적어왔는데 어디냐면 신세계 백화점. 대전 신세계 백화점이 오픈됐는데 거기에 제일 비싼 식당이 뭐냐면 일식집 식당입니다. 아주 고급 식당인데, 근데 그 고급 식당 중에서 최고 비싼 거를 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 일식집 주방장 요리사 앞에서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먹는 거 받아 넙죽넙죽 먹는 거. 제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넙죽넙죽 받아 먹는데, 근데 여러분, 요리사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 메뉴가 있죠. 주 메뉴를 내놓기 전에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음식이 나옵니다. 주방장이 손님 이거 드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뭔데 몸에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식인데 이거를 먹으시면 참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내가 배불러요. 아주 만족해. 이것도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냥 주 메뉴가 나오기 전에 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쫙쫙 나오는 겁니다. 아, 좋다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것으로 이 스키다시는 끝났고 지금부터 주 메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 메뉴가 좋은 것이 남았는데 살면서 뭘 먹냐면 그냥 스키다시, 그냥 갈비탕이 나왔고 오리요리가 나왔는데, 오리요리가 나오기 전에 뭘 먹죠? 반찬이죠. 반찬만 먹고 아 배부르다 하고서 오리요리를 안 먹는 것 같이, 그 회가, 진짜 회가 나오기 전에 그 스키다시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재미있고 진짜 흥미있고 진짜 은혜롭고 축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단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 요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주 메뉴인데, 여러분, 이거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말씀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눈물과 새 힘을 주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날리는 이런 은혜로운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펴고 먼지가 많아가 차에다 턱 던져놓고 일주일 후에 나올 때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당 나오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앉았다가 졸다가 깼다가 그냥 예배당에 안 나가면 부인이 잡아 끌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나왔다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 세계보다,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이 분위기보다, 이 세계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반찬만 먹고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된 음식이 있다니까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까요. 정말 1등 요리사가 만드는 그 맛있는 음식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왜 못 먹고 그냥 밑반찬만 먹고서 배부르다고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구약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맑은 생명수가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발목에 물이 흘러넘쳐 가지고 발목에 닿습니다. 이 물이 담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배당에 발목의 힘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릎까지 오게 됐는데, 이 무릎까지에 물이 닿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발목의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이 물이 허리에 찼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하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목의 신앙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의 신앙에서 물이 더 계속해서 차고 올라오더니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사람이 능히 설 수 없을 만큼 헤엄칠 만큼 사람이 깊이 잠기는 물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헤엄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감격과 은혜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는 그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의 깊은 신앙의 세계, 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예배당 안에만,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제는 어디로 가면 성전은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데 그 아래 여리고 또 그 아래 내려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는 데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근데 물이 흘러 넘쳐가는데 그 물이 사막에 흘러가는데 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냐면 죽은 사막에서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것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이 흘러가서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없던 곳에 물고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무가 우거지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몰려들어서 그곳이 살기 좋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고 내 안에서 넘치면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면 내가 발목의 신앙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허리의 신앙으로, 은혜의 세계에 뛰는 신앙으로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죽은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금산 땅을, 여러분 이 대전 땅을,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수족관을 갔습니다. 관람객, 사고로, 상어, 수족관에 빠져. 이것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신문 기사의 머리글입니다. 관람객, 사고로, 상어, 수족관에 빠져. 이 상어는 식인 상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큰 수족관이 개장됐는데 24마리의 상어가, 식인 상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특별 행사라고 그 상어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이게 그 길을 만들어 왔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10명의 사람들이 그 발판을 딛고 가다가 거기서 누가 뭐 잘못했는지 발판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수족관에 상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곳에 10명의 사람들이 푹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죽었다, 2번 살았다. 제가 묻는 말에는 항상 몇 번? 2번. 보세요. 근데 그래서 막 15분 동안에 그 바다에 그 수족관에 빠져가지고 15분 동안 24마리의 상어와 함께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막 그 수족관의 직원들이 임시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다행히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상어들이 그런 맛 좋은 간식거리가 사람이 뚝뚝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그냥 입만 다물고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상어들이 이렇게 맛있는 이 간식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먹을 게 들어오는데 왜 입을 다물고 지들끼리 놀았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수족관에서 상어들이 실컷 배를 두들기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막 준 거예요. 양식을 실컷 줬더니 먹을 거를 실컷 먹고서 상어들이 배를 두들기고 놀고 있는데 또 다른 간식거리가 떨어지니까 간식은 쳐다보지도 않냐고 지들끼리 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래, 상어도 배가 부르면은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이, 내 마음이,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세상의 욕망이 들어올 것이 없겠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듣고 내가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니까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서 철철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도 은혜의 말이 될 것이고 덕스러운 말이 될 것이고 행동도 은혜로운 행동이 될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나가서 은혜가 내가 넘치니까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1단계 예수 믿는 상태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이제 깊은 영적인 신앙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사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